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 함께하여 주시고 운행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시어 진리의 말씀을 받을 때에 역사하시사 우리에게 그 말씀이 믿음이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말씀을 중심으로 30번째 시간인데 그냥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인데 본문은 우리가 읽었듯이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 자녀는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지금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교훈과 훈계를 양육할 때 주의 교훈, 주의라는 말과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말씀에 주 안에서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그 사랑 안에서 자녀를 교훈하고 훈계하고 자녀는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거기에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를 바라보면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에게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닌 것 같다 이 말입니다. 날마다 죄에 넘어지고 육신의 소욕에 넘어지고 세상 문화에 넘어지기도 하고 자기 성질도 못 이기고 어쨌든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우리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우리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는 항상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우리의 마음의 뜻대로 행해서 본질상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부패한 인간의 본성으로 태어난 진노의 자녀이었다는 것.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졌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오히려 어리석은 자이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왜 사랑하시는가?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깨닫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 우리 자신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 왜 우리를 사랑하시냐면 하나님은 본질이 하나님의 그 본질의 속성이 사랑으로 충만하시다.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 전능하신 신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본질이 사랑으로 충만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본질이 사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을 닮게 창조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에베소 1장 4절로 5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이런 말이죠. 자,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뻐하셨다. 얼마만큼 기뻐하셨냐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단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죽일 만큼 우리를 기뻐하셨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셨다. 그럼 왜 우리를 보고 기뻐하셨는가?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 명상대로. 그리고 앞에 보면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또 그 사람을 위해 모든 먹을거리를 주시고 그것을 바라보니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시면서 바라보실 때 심히 좋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우리를 좋게 보고 우리를 보고 기뻐하셨는가? 정답을 말하려면 다른 어떤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여서가 아니라 그냥 좋고 기뻐하신 거예요. 이해가 안 되지만 어떤 조건 때문에 우리를 좋아하시고 우리를 보고 기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우리를 보고 그냥 좋고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잘나고 잘해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냥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 죽게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사랑은 뭐냐면 어떤 조건에 대한 것이 사랑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도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자식이 어떤 조건이나 어떠한 것을 바라보고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그냥이라고 했는데 그 오늘 제목을 그냥이라고 해봤는데 이 그냥의 사전적 의미는 뭐냐면 더 이상의 변화 없이 그 상태 그대로 그런 모양으로 줄곧 아무런 대가나 조건 또는 의미 따위가 없이 우리가 알듯이 그냥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냥 사랑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보고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지난 시간에 천륜이라고 했는데 그게 하나님이 부모와 자식 간에 맺어주신 천륜이다 이 말입니다.
그냥 사랑하고 기뻐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아? 그냥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알아요? 남자가 여자를 만나 부부가 되어서 자식을 낳고 부모가 되어 보면 알겠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뭐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 봐야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더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간증을 가끔 보면 그 방송인 최성규 아나운서가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느 날 전화를 받았는데 이제 어린 아이가 차에 치인 거예요.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렇게 차에 치인 거예요. 그래갖고 병원에 있다고 와서 그 막 차로 타고 가고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란 말이 나왔는데 하나님한테 살려주세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살려만 주시면 뭐든지 다 할 테니까 살려주세요. 그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그 자녀 대신 나를 데려가 주시고 그 자녀는 살려주세요. 결론적으로 병원에서 다 죽어서 덮어놨는데 나중에 그 자녀가 살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부모는 그런 거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죽을지라도 자식은 살려주세요 하는 게 부모다 이 말입니다. 왜요? 사랑스러우니까. 어떤 이유가 있어서요? 아니 그냥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한다 이 말입니다. 내 자식은 그냥 내 자식이고 그냥 보기 좋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나 같은 이기적인 사람이 자식을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해주고 싶은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되어보니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랑으로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자,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도 먼저는 부모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부모이기 때문에 그냥 순종하고 공경하는 거예요. 자, 나중에 철이 들면 더 많이 부모의 사랑을 알고 감사하고 효도하겠지만 출발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성 간의 사랑도 어디에서 출발해야 되냐면 그냥에서 시작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왜 이성을 서로 사랑하고 좋아합니까? 상대방이 어떤 조건이나 환경이나 어떤 직위나 권력이나 명예나 부나 아름다움이나 어떤 것들 때문에 사랑하면 그런 것들은 변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 존재가 그냥 좋은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좋은 마음이 생겨나는 거죠. 뭔지 모르지만 그냥 그 사람이 좋고 내 모든 것을 주어도 다 아깝지 않은 것, 그것이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흔히 말할 때 사랑은 갑과 을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대로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고 내가 갑이 되고 너는 을이 되고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할 때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이 먼저 되어야만이 부모는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사랑하며 양육할 수 있고 자녀는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싫어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에게 지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분명 양떼를 맡기는 사명을 주시는데 베드로에게 어떤 조건을 내걸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은 단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그것이면 족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면 양떼를 칠 수 있다. 양떼를 내가 너에게 맡긴다. 이렇게 지금 주님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기에 부모는 주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기르면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사랑은 주님이 자신의 몸을 주는 그 사랑, 그것이 주님의 교훈이고 훈계인 것인 것입니다. 주님에게 그 사랑을 받은 부모도 주님같이 자녀를 위해 자신의 몸을, 자신의 인생을 자녀를 위해 자녀에게 주는 거예요. 요즘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모든 것을 자식에게 걸고 자식을 사랑하며 자식을 위해 살면 안 된다. 부모도 어떻게? 부모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 맞는 것 같지만 그러나 부모의 사랑은 어떤 대가를 바라는 사랑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을 주의 사랑으로 교훈하고 훈계하는 인생을 산 부모는 절대로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헛된 인생이 아니고 가치 없는 인생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나서 부부가 되고 자녀를 낳고 부모가 되어 자식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하고 죽는 인생이면 괜찮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27편 3절입니다. 오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 상급이 뭐냐면 자식 자체가 하나님의 기업이고 부모에게도 기업이고 그 자식의 태의 그 열매 그 자식은 상급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게 상급이 아니라 자식 그 자체가 부모에게는 상급이에요. 그러면 자식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본문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절로 3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는 그런 인생인데 자식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는 그냥 좋았던 부모이지만 철이 들면 인격적으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고 감사해야 된다. 그냥에서 출발해서 인격적으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감사하고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인격적으로 반응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말씀처럼 사는 것처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인격적으로 반응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다른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부모에게 순종하면 그게 부모를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게 부모를 사랑하는 게 아니다. 자, 그러므로 부모된 신자는 자녀된 신자는 먼저 뭐가 우리 가슴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슴에 차고 넘쳐요. 거기에서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슴에 가득 차고 넘쳐야 돼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은혜가 충만해야 되고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복음성가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그렇지만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또 있죠? 나는 보았네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자, 우리 때문에, 왜 우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어떻게 액션을 취합니까?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증거로 십자가를 지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날마다 성령이 충만할 수 없으니까 때로는 그 사랑이 무감각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성을 발동해야 돼요. 우리의 지성.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들을 죽이심으로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아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그 지성을 발동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내 가슴이 맹맹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 사랑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그 사랑이 내 가슴에 절절히 스며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계속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우리 때문에 죽음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물과 피 쏟으셨네. 무죄한 우리 때문에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우리 때문에 죽음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물과 피 쏟으셨네. 무죄한 우리 때문에.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사랑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다 이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그냥 해서 어디로 가야 돼요? 인격적으로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뒤에 가사가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볼까요? 내가 살아야 할 이유 찾았네. 나의 삶을 모두 주께 드리는 것. 그가 날 위해 모든 것 주셨듯이 나의 삶을 주께 드리리.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은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뭘 갚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연적으로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자식이 그냥 부모에게 순종해서 인격적으로 부모에게 효도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에서 출발하여 그 이유가 충만히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무릎을 인격적으로 꿇어야 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 신앙인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부모는 자녀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게 부모다 이 말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부모의 그 사랑을 알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본문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명령이다 이 말입니다. 명령. 주님의 말씀대로 그 명령은 우리에게 영생이다 이 말입니다. 이병률 시인이 있는데 그 시인이 책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하지 못하는 것들이 심장으로 몰려서 보라색 피멍이 든다. 하나님의 가슴에 피멍이 든 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가슴에 피멍이 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도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본분을 다하지 못하면 주님의 가슴은 여전히 피멍이 드는 것입니다. 자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살지 못하면 부모의 가슴은 피멍이 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출발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해서 부모는 자식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순종하고 공경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모로서 책무를 다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식으로서 본분을 다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복된 인생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